제7장 언약사로 천국 비유를 읽으라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천국 복음이 굉장히 많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많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신약 신학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연구가 책으로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레미야가 쓴 예수 비유, 그런 책을 비롯해서 또 헬스그 율리어의 예수 비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세계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세계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 예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비유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면, 거기 이 9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비유 설교를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주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교, 비유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세로서 자기를 낮추는 자, 혹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도둑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등,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던 것이 신학사에서 본 천국 비유 해석사였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비유를 쓴 예레미야도 예수의 비유에 담긴 소식을 구원의 현재, 빚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큰 확신, 대파국에 직면하여 늦지 말라, 시간의 요구, 살아온 제자의 신분, 인자의 순환 길과 영광의 계시, 그리고 완성,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주제별로, 그 비유 하나하나를 다 주제별로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게 79페이지 율리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직유와 은유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휘비그라고 하는 것은 랍비적 메샬림적 백으로 해석을 했었고, 양식 비평가 카독스와 다드는 CH 다드는 예레미야의 사회학적 해석, 그리고 편집 비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예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분들의 책을 참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해석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천국 비유를 언약사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똑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가 제자들 파송, 그리고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예레미야, 피그노와 같이 C.H. 다드, 유명하죠. 영국 신학자 C.H. 다드는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석해 왔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주로 주제별로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구약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특별히 뭐와 연관시켜서 있냐면 언약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 언약사와 연관시켜서 이 천국의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집니다. 오늘 그게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구약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그냥 선포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혹은 언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그런 계약의 차원 속에서, 계약의 맥락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게 일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자세히 하면 구약 신약의 전승, 특히 구원서 내지는 언약상의 전승을 고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라.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헬라적인 연습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조상 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네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나보기를, 예수를 보기를 원해가지고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이 수평적 사고를 하고 있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정신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아니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56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는 비이성적인 거다, 이건 시간의 전후 관계도 모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빼버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1.1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거 빼놓고 얘기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도록 해석을 해봐야죠. 예.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아까 여기 고백했던 그 신명기 26장 5절서부터 9절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천국의 비유를 읽으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그리고 교회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의 비유가 하나의 잠언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이 천국의 비유를 잠언이나 시편 같은 것으로, 특히 잠언과 같은 것으로서 지혜문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이렇게 무시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유 말씀이 단순히 무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99페이지. 그렇다면 언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사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느냐? 그 언약사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그 언약의 세 단계가 아까 전진전도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신명기 26장 5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이 언약, 신앙 고백 속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뭐냐? 첫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 좀 해방해서 이 고된 노동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간역자들로 인하여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생각나서 내려와서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찾아볼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 속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의 이 글을 읽으면 금방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장의 거를 도표로 그린 게 이겁니다. 언약사로 천국의 비유를 이루라. 첫 단계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히브리 민족도 그렇고 그 천국 비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신학적인 의미도 다 이런 단계로 형성되어지는데, 첫째,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때 왜? 이 신앙적 고통이죠. 거기에는 그 다종교, 다신론 사회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서 어디에 이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게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류 지방이에요. 하란은 거기서부터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상류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동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디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서는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뭐고 하여서 침략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그 아들 3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가지고 3대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고난의 시기였고 동행의 시기였고, 이건 갈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고, 그 다음에 동고의 시기, 같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표요 목사님 창세기 17장 8절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창세기 네.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항상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읽을 때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혹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계약의 양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인간과 맺은 계약의 양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네 후손, 이 자사손손에게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을 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사대로까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1대, 2대, 3대가 돼요.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처럼 아버지, 아들, 손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당대에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늘 항상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게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1대에서 끝나는 게 없어요. 항상 3, 4대까지, 최하 3대까지 이르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으로 정착이 돼요. 그러면 이 정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지도하시고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을 그 하란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동 기간은 하란에서 가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데도 몇 년 걸렸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것도 몇 년 걸렸고 그 안에서 또 정착하는데도 또 몇 년이 걸렸어요. 아시겠지만 애굽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까 그 애굽에서 고통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 생활합니다. 이게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착한 다음에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6장 5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우리 자손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죠.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저부터 출애굽 때 시작.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민족이 커졌는데 고통과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고백한 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에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왜? 성막이 생겼잖아요. 성막이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으로 항상 동행을 해 주셨죠. 성막이 움직이고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뜨면은 또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면 그냥 가면 항상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행하면서도 늘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갈등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기 가나안에? 믿는 자들만 들어갔죠. 예.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가나안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믿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이 성막을 버리고 성전을 짓죠. 템플을 지고 그때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쉐키나 사상입니다. 쉐키나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거처 사상이에요. 이제 내 거처를 너희들 가운데 두겠다 이거야. 이제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천막 교회지만 완전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고서 내 거처를 여기에다 두겠다. 이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통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일단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이동,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착,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단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시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등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갈등을 일으키죠. 이걸 하나님 말씀 따를 건가 안 따를 건가. 그러다가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은 창세기가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죠.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그 5경, 6경까지가 바로 여기에요. 요것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이것을 단계별로 보면 고난의 시기, 동행의 시기, 그 다음에 동거, 안식의 시기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세상 가운데에서 노예가 되어져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불러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광야 생활로 비교해서 이거는 광야 교회였고 이것은 그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 김대원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성령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고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예.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만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만이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그 구조가 바로 그 언약사에 나타나는 구조가 그대로 지금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바로 그러한 구조들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세 단계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신명기 세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로 넘어갔으면 이제 그 104페이지.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 104페이지 구원의 세 단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말씀으로 제가 천국을 잠깐 다음과 마실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읽으세요. 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이 비유 말씀에 의하면 우선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 곧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든지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불려온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 세 단계에 비유하면 첫 번째 단계, 곧 고난의 시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것처럼 가난, 병, 그리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혼인잔치에 불려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초청해 주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초청해 주지 않는 비천한 인간들, 즉 가난, 병, 그리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의 주인, 곧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인들을 통하여 혼인잔치, 곧 천국에 초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주인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따라서 이 시기, 곧 혼인잔치에 악인들이 참여해 있는 시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에 따르면 둘째 단계, 곧 동행의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가난, 병, 그리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혼인잔치의 주인, 곧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잔치에 참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짐을 받는다. 즉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다. 이 단계는 구원 역사의 세 단계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세 시기에 비유하여 해석하면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에서 예복이란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갖추는 예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노라. 이사야 1장 4절.
그리고 은유적으로 예복이란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단정함, 깨끗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거할 수 있다. 예컨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에게 낙원의 동거가 약속으로 주어진 것과 같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하였지만 소수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의 세 단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쭉 읽어가니까 그냥 이해가 되실 거라고 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우리 표 목사님 기왕 읽어주신 거 그다음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한다고 나가서 니나 내나 뭐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다 불러들여서 온 네. 사람들은 불러서 들어왔는데 네. 나중에는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을 내고 쫓아냈다면 네.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가요? 네. 뭐 바빠가지고 안 오니까 네.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들여다 놓고 네. 나중에는 야 너희들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래가지고 혼을 냈다면 네. 부를 때는 언제고 혼낼 때는 언제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냥 그렇죠. 뭐 좋은 사견이지만은 질문하셨습니다. 여쭤봅니다. 네. 질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네. 근데 이삭을 낳을 때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중간에 하나가 있었죠. 하갈을 놓는 거. 그렇죠.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음. 자,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 못할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되었으면 초대받은 자로서의 예의를 갖추게 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초대 자체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초대 자체를 만홀히 여겼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요 안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렇게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넘겨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겨띈 네네네. 거는 뭐냐면 그 안에 그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심리적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현 목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왜 아무 예고도 없이 혼인잔치에 불러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다시 네, 방금 손바꾸고 질문하신 내쫓는다. 거죠. 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언제든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강조하셨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와 상응하게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고 없이 혼인잔치에 불려갔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못 된다. 예.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 내가 네 문 두들긴다 이런 게 아니죠. 항상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는 매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손대접하기를 게으르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언제 온다 해서 그러면 그때 준비되면 모든 것이 다 누구든지 다 하지만 예상하지 않는 때에 초대가 오고 예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것은 항상 내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대로 즉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예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같이 임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예,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평생 놀다가 죽을 쯤에 근데 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지 몇 월 며칠 날 언제 임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사 그거를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다음에 믿겠어요라는 사람도 있거나 혹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지금이 영원이고 영원이 지금이. 지금 네가 여기서 영접하면 하늘에서도 영접되고 지금 여기서 거절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거절되어는 항상 영혼과 시간이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먼 있다가 한참 후에 일어날 사건이 이 영원이 되어지는 시간의 연장이 그거는 시간이 오래된 것이 영원이 그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복음 이게 또 하나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비유도 천국 비유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과 우리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것도 이 세 단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구원을 위한 복음의 뿌리 세 단계. 어느 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다.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신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설명에 의하면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선 고난의 시기가 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둘째 시기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성령의 동행 혹은 함께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는 시기는 성령이 동행 혹은 함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통하여 얻는 기쁨도 사라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마지막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시기이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단계이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안식의 단계이기도 하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것들을 다시금 그렇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믿음, 말씀도 그렇죠. 믿음 가는 거 길가에 뿌려질 단계. 이거는 고난의 단계예요. 사탄이 막 말씀을 다 뺏어가니까요. 그러나 가시덤불을 살 때는 어느 정도 하면서 잘하다가 이거 스스로 갈등을 해서 여기서 갈라지지는 계속해서 이 옥토로 넘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시들어 없어지는 사람.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들었던 예복을 입은 사람과 아닌 입은 사람.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해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기, 이삭을 바치고 하는 그 갈등길이 영원한 계획. 그 다음에 우리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 공동체 안에서 노예돼 살다가 교회 안에서 살다가 그래서 루터는 심을 유스토스테트 페카토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기라는 것은 동행의 시기이며 갈등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쩌면은 우리 신앙에서 어느 때는 사탄의 무리가 어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할 때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복을 입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갈등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 광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 고난의 시기에 앉아져 있는 거죠. 고난의 시기. 교수님 거기 홍해와 요단강도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요게는 뭐냐면 요 단계에서 요게 넘어가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 그 교인들이 아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뭐예요? 여기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받잖아요. 요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요런 단계가 요거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 고난의 시기에서 동행의 시기, 동행의 시기에서 동거의 시기에는 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산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지옥에 머물러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홍해와 요단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은유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분데스크 언약사는 다르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 쉐키나 사상, 이 쉐키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게 바로 곧 이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거처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요 쉐키나 사상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신학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몰트만이 바로 이 쉐키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이게 독일 말로는 고테스 아인 보능 하나님의 거처 처소라는 거죠. 홍해하고 요단강을 이야기할 때 그 출애굽기에 모세의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다가 실족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 요단강은 아니고 마지막 우리가 뭐 장례식 때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요단강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홍해 사건 속에서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 법계를 지고 고대강 건너가니까 아니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삶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교수님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 신학적 의미의 가운데 그 인정할 인자 의인 할 때 쓰셨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떤 건가요? 의인 의인이요. 예,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한글로 쓰신 거예요. 이며 동시에. 아, 네. 이며 동시에. 의인이며 동시에 예, 죄인. 네. 의인이며 동시에. 예. 제가 이거를 그냥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요런- 도표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읽으시면 대략적으로 요 단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다 그렇게 나와요. 예. 이런 책이 예수의 비유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 예수에 대한 책들, 예레미야에 대한 책도 아까 저기 또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전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주제에 따라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약하고의 연관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그 계약사, 언약사의 차원 속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그 유비적으로 구약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뭐 제 걸 받아들이시건 안 받으니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시고 그렇게 한번 성경을 계약사와 연관시켜서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 전경련 교수님이 쓴 것도 이 비유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약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다 이 한 예수의 번씩은 비유를 안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띄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비유로 설교하셨으니까 그 비유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가라지 비유를 네. 오늘 배운 걸로 적용이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라지 비유요? 네. 네, 그 가라지 비는 그 밭에 있을 동안에는 동행시키가 되죠. 그리고 추수 때는 마지막 안식. 네, 안식에 들어가요. 왜냐면 가라지 먼저 쳐버리고 나머지 또 그래서 그 순서도 항상 가라지부터 먼저 악인부터 먼저 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게 들어갈 때도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먼저 죽죠. 그리고 믿는 사람 남아서 들어가죠. 우리 인간의 세상의 마지막 심판 올 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치십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 한번 가라지 비유를 이 3단계를 한번 더 풀어보세요. 쓸 때는 다 똑같잖아요. 네. 왜냐면 가라지가 있으면서 이 씨싹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 고난의 시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와 이게 알곡이 같이 있는 거는 동행의 시기. 그 다음에 가라지를 먼저 끄집어내고 쳐내고 그 다음에 추수해서 마지막 가는 거는 그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주인한테 종들이 이야기했을 때 가만두라. 네. 이렇게 그 말씀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항상 그 심판이라는 건 마지막 때 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먼저 갈라지 뻗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나머지 추수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수님 그 가라지 비유에서 마태나 누가가 차이가 나는 게 30배, 60배, 100배로 30, 60, 100으로 간 구절하고 100배, 60배, 30배로 이걸 순서를 바꿔놨는데 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아니 저는 그건 언어 어디거나 풀이를 쓰는 매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큰 것부터 얘기한 거고 작은 것부터 얘기한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 사람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큰 것부터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언어 풀이로 그냥 보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죠. 그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교수님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but not yet 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배웠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배우셨어요. 이 구약의 이 도표에 의하면 그 예수님 이전에도 그 그림자가 확실히 이미 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실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미 아직 그 신학적인 그 주장과 지금 구약의 풀어주신 거하고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언어상으로 어폐가 있는 거야. 이미 왔다고 하면서 아직이라는 말은. 그것은 뭐냐면 이미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아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과정 속에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이 시간과 영혼의 동시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임이라고 얘기해놓고 인간 편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분리시켜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already 난 얘기라는 개념은. 그러나 지평융합 속에서 보면은 이미 됐고 항상 그것이 어느 순간에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그런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각자가 다 인디비두하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평적 사고를 놓고 하나님과 이걸 나눠 놓으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항상 영원한 거니까 이미 됐고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인간의 머리가 아직도 이 시공간의 지평융합이라는 사고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서구 신학자들한테 already not이 뭐냐? 그게 시제적으로 통하는 시간이냐? 내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동시성이거든요. 서구에서 히브리적에는 동시라는 것은 영원이면서 현재이면서 영원이고요. 네. 지금 언약사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는데 아까 C.H. 다드 그 영국의 실현된 종말론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실현된 종말론을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어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특히 C.H. 다드가 요한복음을 연구했거든요. C.H. 다드의 이론은 뭐냐면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read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아직 종말이 안 왔어. 그래서 난 예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편목사님 얘기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의 시간에서 이미 해결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악인들이 계속 있고 이 역사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난 예시라는 것을 쓰는데 그것은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는 수평적 사고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항상 동시적으로 영원이면서 이미면서 아직이에요. 동시가 항상 동시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네. 그걸 동시적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뭐냐면 시간과 영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이 역사 속에 가서는 이것이 아직도 그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이 전개가 안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예언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에서는 꼭 이거와 이거를 관계를 인과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것이 이것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느냐? 그거 누가 증명해?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적 사고는 동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한 것이 끝에 가서 실현이 되지만 이미 여기서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요. 영원히 계속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왔다고 하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계속되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차이예요. 다시 정리하면 히브리적 사유는 동시적이다. 영혼과 시간이 동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동시적이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앞으로 언제 오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때 가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이 지금과 이렇게 동시적이 되는데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사고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먼 데 가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죠. 교수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소위 프로그레시브 리뎀션이라고 하는가요? 이제 점진적인 구속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대부분 신학에서 배웠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과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수정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 느끼는 게 지금 고난 동행 동거로 가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해봤거든요. 에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미 주님께 간 것은 동거에 이미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때 완성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볼 때 에녹이 중요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에녹하고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아직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 답변은 못 드릴 거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십니까? 2000년 후에 하나님 나라 가십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고요. 200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왜냐면 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없어요. 언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완료 미완료.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태만 있어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누가 주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피동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미 그게 영원이에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영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질문해.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어. 저도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헬라적 사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기간에 있다가 마지막 그 시간에 가서 그때 다시 해야 돼. 이게 헬라적 사고라는 거죠. 소위 중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적 사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요한계시나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거지. 벌써. 왜냐하면 헬라 사상이 적어도 알렉산더 BC 2세기 전부터 헬라 사상이 팔레스틴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BC 2세기 경에 잽타진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구 문화를 배워와서 우리도 역사를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인과법칙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진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다윈의 영향 혹은 해겔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럼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하는 것도 조금 같은 맥락에서 서구 사고에서 생긴 자기네들이 서구 신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시간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내게 되니까. 슈바이처의 종말론은 교수님 한 말씀 하면 어떨까요? 슈바이처의 종말론은 이 묵시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없어지고 우주의 카타스트로프가 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슈바이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네가 예수를 부르는 자라고 해서 너희가 예수 믿잖아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뭐냐면 기준을
히브리적인 사고의 기준은 모든 걸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안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거룩이고, 뭐 시간에 관계되지 않고 누구의 편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런 것을 안식도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음성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놓고, 칸트와 같이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놓고 여기가 하늘나라고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이게 서구 사고라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은 전부 이 서구 사고를 은연중 배워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프로리라고 하잖아요. 칸트가 얘기하는 소놈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자꾸 히브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 히브리가 성서적인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개념으로 있고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내가 그분을 느꼈다, 뭐 내가 그걸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고독해서 하다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 라이프치히 대학에 있는 80분 노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고테스 계시대.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이 뭘 증언하려면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가 무엇을 행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 계시대. 예수 스토리를 증언했던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 신구약은 뭐냐면 고테스 계시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거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뭐 신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대한 해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모 교회의 후임자를 정하는데 이제 거기에 선보러 온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싹 들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사울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아들, 이런 건 생각이 안 나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 다윗에 대해서 행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건 완전히 전적으로 잘못됐다. 왜냐?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고, 무비보셋, 다윗, 그리고 사울, 이런 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거를 증언하지 않고 무비보셋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이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배우려고 성경을 본 거 아니잖아요. 무비보셋, 다윗, 그리고 이 사울, 이러한 세 인물 사이에 그 무비보셋이 있을 때 이 세 인물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다윗과 무비보셋과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거를 증언해야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선택을 잘했느냐, 그러면서 무비보셋처럼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배우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배울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죄인들이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죄인이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인물을 배우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려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 속의 인물, 베드로가 대단했어요? 죽기까지 따르다고 하면서 배반했던 게 베드로인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성경에 무슨 인물들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전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죄인 아니었습니까? 지 잘났다고 해서 부인하고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 인물들을 알아서 증언하게 했어요. 그러길래 제가 학교에서 신학자들 얘기하는 건
아, 성경의 인물들도 성인들이 하는데 그 신학자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음에 김지진 교수가 이런 얘기 다 하지 마세요. 그 김지진 교수 지옥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김지진 같은 못난 놈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네.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가서 선포하라는 것만 해. 다 예수님, 그 보세요. 예수님이 두씩 해서 보냈잖아요. 갈아서 예수님 보내면서 하라는 것만 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귀신도 쫓아나고 하늘에 별도 떨어지고 응? 병자도 다 고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무슨 교회 성장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무슨 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예. 왜냐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교회 나가니까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사람 얘기 듣고 싶은 적이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 있는 인물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이 얘기하지만 아이 지 죽을 것 같으니까 지 마누라를 누나라고 얘기했던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해주면서 성실히 지켜가는 바람에 그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오늘 내일 그 사순절 기간 쓰다가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치는 얘기 쓰다가 말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식 주다고 그랬는데 아니고 가서 하갈에서 자기를 다 가지고 집안 분란하게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래요? 너 진짜 아직도 날 경외하느냐? 그거 한번 네 자식 바쳐봐라. 네가 이 아들을 내가 진 줄 알면 네가 믿고 바칠 거 아니냐? 이 믿음 테스트 받았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부터 아브라함한테 이제 알았어. 네가 날 믿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네.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지 아브라함의 종입니까? 이삭의 종입니까? 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네. 아까 김지현 목사님이 왜 선천이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그 어린 학생인데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바로 사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안윤태 장로님은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 저분이 항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뭘 생각하느냐라는 거 인간적인 생각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한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그 가수 농사를 하시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장로님 가수 그랬더니 뭐라는데 하나님의 다 먹여 살리십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면 또 가격값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나 저래 빼나 몇 년 지나고 보면 다 똑같다. 이 모든 사태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이미 힘든 노동을 하느냐라 그렇게 했겠죠. 자식들은 따는 놈은 지나고 보면은 그거 농사해서 또 아들들에게 다 남겨주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만 보면 안 됩니다. 조그맣게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네가 밭에 먹을 것을 던져 놓으면 언젠가는 그 먹을 것을 네가 건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되어진 살면은 그 삶을 하나님께 다 하게 돼. 네가
나를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